50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의 순종, 또 5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52장에서는 귀환, 그죠?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내다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52장 13절부터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52장 13절 볼까요? 11절부터 볼게요. 11절에 보면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3절에서부터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여기죠.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서 무사하게 살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속의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형통케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도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였다. 형통하다. 그랬고 그러다만 봅니까 뭐예요? 높이 들려서 이 단어도 역시 그런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해진다라는 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살아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놀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볼 것이고 깨달을 것이다.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53장에서 그러나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세상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의 이야기.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 그죠? 2절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에요. 아직도.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늘 하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인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그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의 눈이 열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은 그래서 거절을 당한다 그랬어요. 3절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거절을 당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배척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이름을 세워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셔요. 그렇게 버림받고 자기가 죽음당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만 성전이 된다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돌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역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앞에 이사야서 1장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맞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거 대속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적 사고를 가진 그들 속에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박살난 거예요. 우리의 죄악 타락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것은 중국말로 관자오라 그랬어. 뭔가 하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육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뭐예요?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한 몸 되어지는 것.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하브라예요. 단어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함께 묵다, 또 부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묶으시고 우리와 부부가 되심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꿰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성경 속의 양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 하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타락한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 그 결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영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계획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시킬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음,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타락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바로 그분, 그 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참으로 인색한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제는 아담 때부터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영의 영역으로 일하시는, 영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야기는 영의 영역 속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우리 옛사람을 부인케 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 이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가 고난을 받는 성자죠.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반드시 묻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비하의 신분, 신학에서는 이제 비하의 신분이라 그래요. 그걸 탄생, 고난, 죽음, 장사 지냄, 지옥에 내려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유자재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한한 영역의 하나님이 유한한 영역으로 들어오심부터 그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고난, 이게 비하의 신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가셔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을 갖다가 승귀의 신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바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삶,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곤욕을 당하였다 그래요. 자신을 그 곤욕당하는데 내어주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이죠. 8절, 그러나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죠?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세계 속에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을 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의 영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지만 영의 영이 안 열린 사람들,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한 것처럼 인력 편주와 같은 내 몸 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그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양문 곁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자들 된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눈을 계속 닦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돼야 물건을 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앞에 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9절 원문대로의 번역을 하면 이래요. 9절의 순서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아랫부분이에요. 부자와 함께 죽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가 먼저 나와요. 악인과 함께 되었다가, 그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딱 들어와서 죄인 되어진 우리와 함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칭 부자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어요. 자, 이 무덤의 죽음과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을 우리 강의할 때 새벽에 한번 나눴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가지고 왔던 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진 것, 그 죽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했어요. 2000년 전 한순간의 죽음이 아닌 온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성자 하나님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과 하나 되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죽음, 이게 무덤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시킨 그 구원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같이 죽은 자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부활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10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 살펴봤죠.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그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했던 그 얘기예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 제물이 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물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에다 맡겨놨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가슴에 흉배에 뭐예요? 12보석을 달고 들어가요. 그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어디로 들어가죠? 무덤으로 들어가죠. 무덤이 곧 지성소를 상징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 무덤에서 그분은 나오시는 거죠.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 진행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는 완성되어진 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뭘 본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 되어졌구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졌구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날이 길 것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요. 그걸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인 것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의 네페시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육체의 수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네페시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 이거 어렵죠. 여러분, 지식으로 의롭게 합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믿음으로.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여기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아느냐?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가 그 안에서 살아나오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한 것이 되는 거냐면 내가 감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고 모든 성도들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을 것이다.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그 증인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생명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이며 증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